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1장,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좀 속도를 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을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자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진경총회장이신 유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에 또 이렇게 우리 교단 연합 사경회를 개최케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본에 에베소하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양식으로 받게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 에베소는 다 끝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는 빌립보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만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교회에 보낸 말씀과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빌레몬에게도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서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네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먼저 에베소를 배울 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서는 사도로 표현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본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언제나 종의 위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전체를 오직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만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또 종으로 소개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주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봉사에 앞장선다고 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세력 다툼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만약에 A라고 하는 집사가 있고 B라는 집사가 있을 때에 둘이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자기가 추종하는 또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충돌되고 시험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를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편안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그래서 교회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2장 빌립보 2장 1절로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2절에 가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3절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교회에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14절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허용과 다툼으로 하는 면이 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는 일이 있고 지금 교회가 이런 분열 다툼에서 화평이 깨지는 거야.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편안해지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 그랬는데 이 종은 모든 것을 주인의 것으로 삼아놓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요즘에는 상당히 각 나라마다 인권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자리 잡아가고, 또 어떤 그러한 모든 세력들이 또 이렇게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간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인권을 침해하고 어떤 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갑질을 했다고 하고 그 문제로 크게 만들면 소송이 들어가고 송사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은 2000년 전 그때의 종은 그런 차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나 어떤 하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종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종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의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 패권주의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근데 그 로마와 로마 주변에 있는 영향권을 받는 많은 나라들은 이 노예를 많이 두고 있었어요. 권세 잡은 자나 정치 권력자나 돈 많은 부호들은 노예를 수십 명씩 또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자기의 모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의 소유와 같이 돼서 노예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죽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뭐 오늘 성추행 조금 한다면 뭐 그런 뭐 모든 것이 또 무엇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의 종, 이제 나에 대한 권리나 어떤 이익이나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전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의 위치에 섰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혹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되는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한번 물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요, 아닌 사람은 아니요 하면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네,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종인데 성경에 보니까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러면 착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인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은 착한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게으른 사람은 악한 종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기의 맡은 사명과 의무와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착한 종이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충성하는 종이라면 그 목사님들은 착한 종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차량 운행으로서, 주방봉사로서, 안내로서, 방송실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종들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할 수 없어서 하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착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이냐? 진정 자기의 삶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착한 종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종은 악한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나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한 사람 2달란트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책임을 맡고 사명을 맡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한 사람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될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주인이 진노하면 내가 그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괜히 주인한테 경을 치고 욕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땅을 파고 묻어두고 숨겨뒀다가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되게 책망을 하고 이 사람이 약한 종에게서 빼서 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뺏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1달란트를 받아놓고 기껏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땅속에 파묻어둔 거, 이건 주인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행동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혼나지 않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정말로 좋은 착한 성도냐 좋지 않은 성도냐,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에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 총회장 목사님 사경의 첫째 날 저도 동영상으로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앙이 사도 바울이고, 정말 성경도 제일 많이 기록하고 교회도 제일 많이 세우고 복음도 가장 많이 전하고 고난도 제일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인물이 된 이면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냥 읽지만 말고.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김현우 전사님,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 간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에서 많이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철저하게 그분의 종의 위치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착한 종들입니까? 악한 종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빌립보 교회의 이 아픔이 바로 분열과 다툼으로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있게 되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어저께 사경의 이튿날 저녁에 박황호 목사님 에베소서 4장을 하면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편안하고 화평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교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주방 봉사하다가 뭐 차량 봉사하다가 교회 뭐 하나 준비하는 거 하다가 뭐 공사하다가 뭐 하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냐고 서로 섞으리지 않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는 편안해지고 화평해지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있으면, 그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주인은 뭐야? 모든 건 내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목회자들이 볼 때는, 여기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계시죠? 목회자들도 볼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뭐 여전도이들끼리 뭐 남전도회끼리 뭐 또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속거리고 싸우고.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되게 되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기분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여기서 다툼과 싸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 있으면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주관,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거기서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좋다.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그만큼 낮아져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시킨다.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행하도록 내가 친히 본을 보여서. 친히 본을 보여서. 여기서 사실 예수님이 발을 시키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몸머리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가장 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낮아져서 사랑 가운데 종로를 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죠. 발을 닦아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죄를 닦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낮아져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교훈, 섬기는 교훈, 겸손에 대한 교훈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안 돼. 목사님들도 안 되고, 장로님들도 안 되고, 권사님들도 안 되고, 집사님들도 안 되고, 이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본을 보였다. 응? 너희 행하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보였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스승이에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잠언에 가보면, 또 골로새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 이것이 다 기록됐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이기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평생 우리를 섬기시고 나중에 죽기까지 하나님 복종시키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친히 이것을 행하시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 교회가 지금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고 뭐 때문에 뭔 때도 문제지만 교회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 것처럼 사랑이 다 식어지거든요. 교회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툼 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송사하고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다 식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행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내가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진리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진리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진리를 아는 거, 지식만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행할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는 거죠. 근본에도 사경에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많이 받아요. 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결과는 뭐냐?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고 진보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 원한 열매를 맺혀질 때, 이게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예전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요 몇 주간
4시간에 걸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4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시간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교회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다르게 살 때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이 확진자가 지금 얼마예요? 인도 같은 데는 요즘에 40만 하루에 40몇 명씩 확진시키고 3천 명씩 죽어가. 일본 한 나라에서 확진자 총수가 지금 얼마나 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우연히 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 요즘 참새 한두 마리에서 한 1, 2천 원 가는 뭐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그거가 떨어지고 살고 죽고 두어 아사리온에 한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데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전 세계 모든 왕과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이 죽어가고 이건 노아 시대가 지나서 죄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때를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오히려 교회를 더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가 더 주저앉고 있고 봉사가 더 주저앉고 있고 아니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도 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못하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회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에 뿌려놓는데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마다 찍는다 그랬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다니엘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회개하잖아요.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그 뒤에 여러 장난하는데 안 외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그들을 붙여요. 한 번에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도 1차 한번 포로 잡히고 그 패망을 하고 죽고 막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 9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앙이 내려왔을 때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그 다음 재앙을 크게 내렸다는 거야.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백신 다 개발되고 백신 다 맞으면 괜찮을 거야.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브라질 변이,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변이가 돼서 달라져요. 그러면 과거에 나오는 백신들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의학자들은 많은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마 가지고 살지도 그냥 독감과 같이 어떤 감기로 가지고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요. 종이 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본래 교회의 모형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도 그렇고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지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밥은 잔뜩 쌓여있는데, 진수성찬으로 쌓여있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전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이 팔뚝마다가 커다란 숟가락이 이렇게 메어져 있는데, 커다란 숟가락이 이렇게 해서 메어졌는데,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휘어져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큰 숟가락이 다 메어져 갖고 이거 휘어지냐니까 아무나 못 먹는, 그러니까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못 먹는 거니까 빼빼 피골이 상접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더래. 진수성찬이 쌓여있고 여기다 긴 숟가락 이게 있고 다 해도 똑같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사람들이 얼굴이 포동포동 살지고 살결도 쉬고 아주 좋더라는 거 서로. 왜 그런 거 봤더니 서로 퍼서 먹여주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면 서로 섬겨주는 데가 천국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서로 섬겨주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고, 교회도 서로 섬겨주고 종의 자리에 서서 서로 섬기면 교회도 천국의 모형되는 진짜 교회가 편안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전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주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혼율이 왜 그렇게 높아집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2에 쭉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해요. 거기서 사람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기가 그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만 좋으면. 그래서 요즘 보세요. 나만 좋기 위해서 내 친딸들을 칠딸들에게 몹쓸지도 하고, 나만 좋으면 내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이혼율이 많아. 종의 위치, 섬기는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난 상당히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누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 몇 년 전에는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최고 1위의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4, 5위인가 5위로 떨어졌을 거예요. 재산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사나흘 전에 이혼을 발표했어요. 그의 아내 멀린더 게이츠라는 사람이 우리는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파경이 이르러서 우리는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분들은 상당히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 코로나 같은 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사회 이 환원과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에요. 몇천억이 아니에요. 몇십조, 60조인가 70조. 여러분 60조, 70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워런 버핏과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계속 토픽을 내버리죠. 두 사람 이혼하면 아마 그 이혼 위자료가 아마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둘째로 여기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3절로 4절, 빌립보 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얼마나 막 감사, 감격, 막 기쁘고 항상 마음에 있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7절로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마음에서 여러분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꿈에서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고마운 교회예요.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바울은 바로 밝히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고 마음에 항상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 이유는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여기 참여라고 하는 말이 1장에서 2번 나오는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들이 힘써서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고 돕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도 같이 나와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빌립보교를 좋아하느냐?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모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 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어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기뻐하지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첫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이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 우리는 지금 동북아시아잖아요. 그리고 남쪽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사라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소아시아죠. 지금의 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슬람권인 터키 지역 쪽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너 아니야. 여기 아니야.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선교지를 찾아 지금 복음에 막 열정이 불타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의 확정적인 자리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부르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쳐서 갈라디아로 가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갔다가 바울이 이런 생각, 비두니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비두니아는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는 터키 아주 남쪽이라고 하면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저 북쪽 터키의 저쪽 북쪽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아마 터키의 뭐 선교여행이나 터키 갔다 오면 아니면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있네.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시아에서 전하걸라 했더니 성령이 막았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성령이 한 번에 막았는데 아시아에서 막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아.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안 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를 안 가고 남쪽으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환상에 보니까 저 멀리 유럽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갖고 환상에 바울을 향해서 서갖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다 그 환상을 못 깼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 하나님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구나.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지역인데 그 첫 관문에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가. 이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추적해 보면 바울은 처음 선교지, 아무도 연고지 없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믿고 구약과 선지자를 믿고, 그러나 예수는 안 믿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가까운 자기 동족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말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회당은 저러저러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회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갔더니 빌립보 교회는 아쉽게도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있는서 그런지 소아시아 쪽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조용하고 찾다가 강가로 내려갔더니 한 여자아이들의 무리가 있는 거야.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왔는지는 몰라. 기도하러 왔는지 장사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바울의 최대 사명,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걸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주옥답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와서 확 펼쳤어요. 루디아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귀한 좀 모셔갖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 거야. 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같이 뭐 사나 제한에 한두 명 나지만 그때는 막 많이 낳는 시대니까 10명도 낳을 수 있고 7, 8명 낳으면 5, 6명도 낳을 수 있고, 종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이 뭐 10명, 20명도 종들도 있으면 하여튼 다 믿고 막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딱 자기네 입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길에 갈 때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을 볼 때마다 이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저것도 같이 귀신 들린 종교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잘못 손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저희를 딱 길에서 만났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딱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여인을 만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귀신이 와서 나올지어다.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냥 귀신 들린 걸로 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집의 종인데 종으로 살다가 귀신 들렸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점쟁이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 사람들의 점이 실제로 맞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귀신은 우리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귀신을 하나님이 한 분인지도 알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어땠는지도 알고 뭐 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도 하러 마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 그대로 이루잖아요. 사울왕에게는 그 신접한 여인이 했더니 사무엘도 불러 올리잖아요. 물론 가짜 저 귀신이 하고 오지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 점치게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싹 놔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맨날 돈을 하루에 몇십만 원도 벌고 했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관원들에게 바울을 잡아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대로 고소를 했으면 고소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우리 알지 못하는 풍속을 지금 어지럽히고 막 그래갖고 막 어지럽히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잡아 찢고
많이 때렸어요. 그때 인권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이방 사람인데. 그래 놓고 잔뜩 맞고 감옥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겠어요? 낙심한 하나님, 왜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마게도냐 가서 해라고 했고 와서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갖고 사람은 이렇게 매맞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원망불평할 거예요. 언제나 교회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역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자꾸 다툼이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의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국난지 춘신요 가빈의 지연부라고 그때 나타나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려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핍박과 이 환난을 받고 매를 맞고 나 같은 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이고 바울은 다 깨닫고 있잖아, 알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밀려오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날 그런 찬양이 있으면 아마 그런 찬양이 있었을 거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후렴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그 다음 뭐죠? 평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 요 200년 전에 만들어졌기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했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살인자, 강도, 무악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좀 자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이 소리를 이고 노래하냐고 악을 쓸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야, 바울과 실라가 은혜 잡혀서 찬양을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소요를 이렇게 하는 죄수들이 있더라. 죄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수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걸 알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걸 알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 예배 전에 이렇게 좀 준비 찬양 시간 같은 때 보면 밑에서 얘기하고 모면서도 안 올라와. 근데 본 교회 본 예배 시간 다 되면 그때 막 올라온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찬양할 수 있을 때 빨리 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고 찬송 속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찬양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찬양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찬양하니까 여기 막 옥토가 막 지진같이 나가지고 막 창고가 열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막 열리는 거예요. 예? 막 찬양하니까. 찬양하세요. 왜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그때만 찬양하고 집에 싹 들어가면 찬송도 딱 덮어지고 먼저 안 하고 찬송 한 번도 안 하다 교회 나오면 그때 한 번 하고. 나는 한 줄이면 찬송 여러 번 들어요. 그리고 따라 부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요즘에 복음 찬송 같은 것도 하고 복음 찬송 은혜 스님 찬양 많이 듣고 많이 찬양. 아, 찬양하니까 하나님 역사. 그런데 간수가 있다가 막 소리가 듣고 막 옥문이 열리면서 그 소리가 나서 막 가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충격을 받아. 큰일 났구나. 당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죄수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수들이 다 나갔어요. 난 죽는 거야. 문 다 열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검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대. 그걸 보고 바울이 동작을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놀랬죠. 정말로 놀랬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죄수들이 문 열리면 다 도망가야지 되는데 다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려고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갖고 씻겨주고, 그리고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해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또 루디아 같이 자기 집에 사람들에게 보면 다 기쁨으로 받고 세례 받고 이러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는 처음 교회로 세워진 거고, 그리고 이 두 교회, 이 두 집에서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이 간수가 이렇게 적극 협력하고 이런 가운데서 여기 처음부터 첫날부터 제가 너희가 복음일에 참여 이렇게 한 거야. 또 하나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다고 거기서 루디아가 잘해주고 간수가 잘해준다고 거기서 머물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야. 그는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덴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물질로 압박을 받고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세상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그 어느 교회도 이 선교연금 보내주고 후원하는 데가 없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연부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여기 성경 보세요. 4장으로 가세요. 이 빌립보 1장과 빌립보 4장은 사실은 매치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빌립보 3장까지만 시간이 잡혀있고 4장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빌립보 4장까지 연결돼 딱 맞다. 자, 빌립보 4장. 여기 성경에 보면 빌립보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바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지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몇 푼이나 돼요? 이거 가지고는 하는데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14절 읽어봐요. 바로 그 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절, 4장 14절, 빌립보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데 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는 것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15절에 다시 보면 15절 하반절에 뭐라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기도 참여했는데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내 일에, 여기 주고받는 내 일에, 내 일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내 일은 바울이,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바울의 최대 사명, 나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이에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거고, 이 내일에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소요시켰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진짜 종이 아니다, 참된 사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 하려니까 나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많이 하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을 때는 죽었어요. 뻗었어, 세상 말로. 그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야. 하나님 능력이 살았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흑암의 바다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거짓 선자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재산,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바울은 또 아니게,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선교해 본 사람들 알아요.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부장으로 20년을 해봤는데 선교는요 정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카자흐스탄에 한 10개 교회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10개, 11개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수십 개 교회가 있고 지금 러시아에도 지금 다 나왔지만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하나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요. 저희 상대원 교회는 개교회적으로 지금 저쪽 파키스탄, 이슬람 강성의 파키스탄, 그리고 이 짝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캄보디아, 우리 매달 돈 보내고 해서 지금 일을 해요. 돈이 필요해요. 몇 달 전에도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집들이 다 타버리고 소도 막 타고 막 양도 타고 나귀도 탄 게 막 사진 다 찍어 왔어. 어떻게 해요? 교회 줘야죠. 우리나라는 교회 집 하나 지려면 몇 억까지만, 거기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한 100만 원 정도면 짓는 거예요. 한 집에 하나씩. 여기서 그래서 다 그 도와주고 매달 또 거기서 활동하는 거 보여주고. 우리 파키스탄에 현지인 목사 3분하고 전도인 4분하고 하는데 좋은 일꾼들 붙여줘서 정말 위험한 가운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한번 가면 항상 총을 가진 사람이 4명 이상이 저를 호위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돈을 우리가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호텔비 먹는 거 우리가 다 해주고 해야 돼요. 없으면 위험해. 그런 모든 일을.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서 애기 못 뵌 사람이 애기 낳는 사람, 병님의 막 또 일어난 사람, 그래서 있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바울이 바울 때도 오늘까지 교통편도 안 좋아도 배도 타고 가야죠. 육로도 필요하죠. 숙소도 잡아야죠. 먹기도 해야죠. 부대 비용 필요하죠. 아픈 병도 치료해야죠. 어느 교회 가서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돈을 딱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선교다, 전도다, 복음 전해서 죽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가만히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을 제가 연구해보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선교하라는 거야. 전도하라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0절 48절에 가면
그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얻기를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데 너희가 그 증인이라, 증인 노릇하라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거기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서 사명을 고취시켜줘요.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니를 어찌 믿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전도를 안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2년 더 되면, 3년간 더 되면 하면 계속 전도 안 할까요? 코로나 이 상태가 앞으로 독감이나 이런 무슨 만성 감기같이 계속하면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할 겁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날 잡아 전도합니다. 전도지도 돌리고 물티슈도 돌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교회가 욕을 안 먹으니까 전도지도 잘 안 받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받는 게 뭐냐,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코에 쓰고 있는 게 뭐요? 마스크요. 마스크 주면 잘 받아요. 우리 성남의 어떤 교회는요, 비싼 마스크 94짜리인가 막 비싼 마스크 1,000원 가까이 되는 걸 준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주고 요번에 만장 주문해서 우리 교단에 안양 평강교회 임청섭 장로님이 마스크 공장을 해요. 그 장로님이 싸게 줘요. 선교 차원에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고, 평강 장로교회 지금 남성호 목사님 있는 임성호 장로 거기서 했어요. 1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쭉 있어. 근데 이제 100원짜리는 막 길에서 그냥 예수님 그거 주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제 100원 요번에 한 거는 우리는 그 300원 이제 그 짝짜리를 조금 이제 할인해서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선물로 주면서 복음을 전해 잘 받지요. 요즘에 제일 성경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그 때는 이거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전도할 만한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연보를 하고, 내가 직접 못 가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시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믿고 힘써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지런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둘째로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뻐 안 하면, 이 선교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열매예요. 여기 그래서 바울은 여기 빌립보 4장에 가서 이 선교 연보에 참여한 것을 열매로 비유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빌립보 4장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뭐를 구함이라? 열매를 구함.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나무의 열매는
어린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장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장성한 나무에서 맺죠. 자란. 어린 나무는 못 맺어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뭐 2, 3년, 어떤 거는 뭐 5, 6년 열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연보 보고를 받다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조 안 하던 사람인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변화가 와요. 주의를 안 지키던 사람이 주의를 성수를 한다든지, 교회 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교회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그런데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얼마나 기뻐요. 그거는 연보가 온다고 교역자가 사례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는 왜 기뻐하냐면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났구나.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 아까 너희가 그 생각이라죠. 4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4장 김현우전서 읽어보세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여기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병기 목사님이 그 사경회 할 때 그 비유를 들은 게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시골 아버지가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린아들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먹을 것이 지금까지 풍성하지가 않았어. 오다가 엿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생긴 엿들이 있어요. 엿을 하나 사다가 갔다가 아들을 주니까 좋다고 먹더라는 거죠. 한참 먹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도 먹어 하고 입에 다 갖다 차더라고요. 딱 보니까 애가 시골에서 있는 애가 손을 딱 해서 그 엿 먹느냐고 입에 심에 코에 담으시다고 이 손에 때가 꿰차차하게 아주 더러운데 아버지도 먹어 하고 딱 갖다 줬는데 얘 이놈아 이걸 어떻게 덜어 먹냐 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었대. 왜 덥석 받아 먹었냐면 비록 이게 어리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해서 기태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23편 24편 1절로 2절에는 천하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연보를 조금 더하고 덜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부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운동을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앞에 사는 한 가정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던 가정인데 병원에 갔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한 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몇 개월 안 남았다. 자기는 죽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어린데 만약에 건강 회복하지 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라고. 그 가족이 그런 얘기 듣고는 상당히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편안하고 전도하고. 걔 돌아와가지고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잘 나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따라 나왔어.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분이라.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다 알죠. 청호 나오는 거. 부적이나 같은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오세요. 그랬다. 이불에서도 나오고 베개에서도 나오고 양복에서도 나오고 부적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무슨 액자에도 나오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무소식을 잘 못해요. 이거 다 내가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예배드리고 제가 다 갖고 와서 처리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불교를 믿다가 열심히 있으니까 몇 달 안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10년, 20년 돼도 새벽 기도 못 나는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믿음 쓰는구나. 주일도 안 빠져.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제 기억이 20 몇 년 전이라 1, 2년 됐는지 얼마 됐는지 얼마 안 됐는데 연보를 했는데 4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연보를 했어요.
지금도 4천만 원, 6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20 몇 년 전에 4천만 원이면 환율로 지금과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사람 몇십 년씩 모아도 그냥 월급에 11조는 받지만 하는데 땅을 팔아서 11조라고 딱 낸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야, 믿음을 쓰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또 땅을 팔았는데 그때 더 받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연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난 열매로 지금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연보 많이 갖다 주니까 이제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기뻐하는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은 내가 부족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연보를 보내달라고 사단한 거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서 연반은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여기 빌립보 1장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시종일관. 그때도 중간에도.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또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또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권세 잡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요. 뭐래도 하나 부탁하고 청탁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잃으면 다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욥이 병들어서 다 하니까 욥의 친구들도 심지어 욥의 하인들도 다 욥을 떠나요. 욥의 뭐도 하나도 안 해줘.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가 순교회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회한에 젖어 있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나와 변명할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 대만의 세상을 사랑하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많이 변명했던 사람 지금 많이 다 떠났어. 그래서 그때 바울에게는 그 추운데 몸도 그때는 늙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고 특별히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내 가죽 옷 좀 가지고 와라. 추워지는데 이때는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필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 선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보로 보내서 하든지.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카자흐스탄에도 우즈베키스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몽골에도 등등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오.
우리 상대원 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선교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따라 근본에도 귀한 사경회를 개최케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들을 일깨우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며 소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에 대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동안 주인으로 살아서 자행자제했던 우리의 모든 주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 선교사에게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이 하나님의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 사방에 퍼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본 사경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송탄 북부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